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오늘 아브라함 다섯 번째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온 세상에 두려움을 가져왔죠. 많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외출을 삼갔고요. 그로 인해 경기는 심각한 침체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가 되니까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이 코로나19에 좀 둔감해졌어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온 거죠, 벌써. 요즘은 주변을 보면요, 다른 두려움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두려움이죠? 예, 맞아요. 백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네. 코로나도 두려웠으면서 이제는 또 코로나를 위해서 맞는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실명을 거론할 수 없어요. 실명을 거론하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안센 백신이 이제 민방위 예비군 이렇게 대상이기 때문에 저와 이제 비슷한 동년배들 30대 이후의 사람들 40대 이렇게 다 맞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1호거든요. 제 주변에서는 첫날부터 맞았으니까 전화 와요. 목사님 어떠세요? 괜찮아.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예, 괜찮아. 모모 강도사 아시겠죠 누군지? 100만 명 중에 3명 걸린대. 혈전은 괜찮대. 그 3명이 저면 어떡해요? 두려운 거죠. 예, 우리 전도사님도 저한테 굉장히 평소에 연락 잘 안 하는데 이번에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월요일날 맞습니다. 전도사님도.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막 후기 보면 무슨 난리 난 것 같아요. 후기 보면 두드려 맞은 건 줄 알았다. 39도 40도까지 올랐다. 이 부작용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서 막 검색을 해봤죠. 왜 안 했겠어요. 근데 100만 명 중에 3명이다. 그래서 저는 위안을 삼았는데 한편으로는요, 그 3명이 내가 되면 이런 생각도 해보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그 3명이 나면 너무 억울하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처럼 우리가 갖는 이 대부분의 두려움은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렇잖아요. 확신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3명이 내가 아니야 확신할 수 있으면 좋은데 불투명한 이 미래, 예상할 수 없는 내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없으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이런 두려움으로 의심과 항변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요,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후에로 시작됩니다.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사건들 이후에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모험을 떠난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포함해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14장의 일, 그 14장의 사건이 뭐예요? 롯을 구해온 사건이잖아요. 롯을 구출해 왔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에요. 찾아오신 하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다짜고짜 찾아오시자마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향을 떠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실패와 수치의 현장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조카 롯에게 땅도 양보한 사람이에요. 또 적은 사병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해온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두려움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자도 두려워해요. 두려움은 모든 이에게 찾아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온 두려움이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 근거로 말씀하신 게 뭐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근거가 뭐예요? 첫 번째가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야. 자, 아브라함에게는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14장에서 자신에게 패배한 왕들이요, 다시 동맹군을 모아서 자신을 치러 오지 않을까, 나에게 복수하러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것이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 복수하러 오면 어떡하지?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을 누구에게 말한 적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야. 방패는 전쟁에 필요한 거잖아요. 나 너의 방패야. 적들에 대한 두려움을 잠재우세요. 여기서 방패는요, 말 그대로 적의 공격을 막는 호신용입니다. 지켜주는 거예요. 성경은 든든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방패. 시편 144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위한 방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이 방패라는 의미는 왕이시다. 왕은 백성을 지켜요. 그렇죠? 그게 왕이잖아요. 왕은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왕이야.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아브라함은요,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 자기 집안의 사병들 데리고 가서 그 엄청난 동맹군들에게서 조카 롯을 구출해 왔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대군을 이겼다고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그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 어색하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고백했는데 지금은 또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 나를 복수하러 오면 어떡하지?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지켜주셨는데 이번에도 지켜주실 거야. 그럼에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이 적들의 복수만
만이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그 보복이 두려워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그 진짜 두려움 때문에 보복의 두려움도 갖게 된 거예요.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정말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2절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대들어요. 지금 이거 대드는 겁니다. 자, 그것이 정말 아브라함을 두렵게 했던 거예요. 지금 바로 약속하셨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들 주신다고, 자식 준다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니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2장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13장 16절에서도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3번이나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식 준다고.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10년이 지났어요. 12장에서 약속 받았고 또 13장에서 약속 받았고,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녀가 없어요. 자, 우리라고 다를까요? 아브람과 사레는요, 불임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주신다 그래서 부름 받았어요.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떠난 믿음의 여정이었어요. 12장은 그 말씀 때문에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의 그 불임이라는 현실을 뛰어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15장에 와서도 불임은 여전해요. 믿음 가지고 왔는데 여전하다는 거죠. 당연히 의심이 생기고 혼란스럽지 않았겠냐고요. 10년을 기다렸어요. 물론 분명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생각하면 흔들리는 거죠. 자, 잘 살다가도요, 그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하면 이전에 경험한 역사들까지도 의심하게 되었던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그 약속한 아들이 없어요. 지금 자식이 없으면 뭐지? 지난번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운이 좋았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 자식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분명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약속이 철회되었나?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뉘앙스를 보세요. 하나님 약속 잊지 않으셨죠? 저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 들으세요. 저 아직 자식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식 없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걷고 있는 자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걷고 있는 자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을 걷고 있는 자라고 그래요. 걷고 있는 자다. 나 걷고 있는 자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생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평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과 걷다 보면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약속하신 자식도 없는데, 아직 없는데 자신이 무엇을 받을 것인지를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도 없는데 내가 뭘 받을 겁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비극이고 수치였습니다. 신들의 저주야 심판이라고 여겨졌어요. 자식이 없는 것은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떠난 여행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생겨야 하나님의 약속이 입증됩니다. 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맞잖아. 아들 주셨잖아. 그래야 약속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의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부정되고 또한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부정되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자식이 없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부름받아 걸어온 모든 게 부정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온 거라며. 근데 왜 그 약속엔 자식이 없어? 아닐 수도 있겠네.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두려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돼요. 이게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다 인정받고 싶어요. 나의 걸음이, 나의 선택이 맞았다는 그 세상의 인정에 우리는 목말라 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맞았다는 거, 내가 잘했다는 거. 그래서 그 인정받는 인생을 쫓아갑니다. 문제는 자신의 결정과 선택이 부정되었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부정은 세상에서 당했어요. 그런데 항변은 하나님께 해요. 잘 뭐가 내가 부정당하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을 쫓아 살아갔는데도 그것이 부정될 때는 하나님께 와서 투정을 부려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도 그대로시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그대로인데 아브라함의 현실이 달랐단 말이에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여전히 자식이 없는 자신의 현실. 많은 걸 소유한 부자가 되었음에도 자식이 없어서 모든 것이 부정되어 버리는 이 자신의 현실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말을 듣을 수 있었는데 자식이 없다는 건 이것도 부정당할 수 있다는 거. 이 두려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죠? 하나님도 살고 자신도 사는 길을 택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고. 약속은 하나님께 받았거든요. 근데 결과는 지금 자신이 만들겠다고 그런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결과는 하나님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는 두려워 못 살겠다는 것이죠. 자신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안을 내놓을 테니까 하나님 수락하세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 생각 세상의 소리에 심취하면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셔야 되는데 내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수락만 하시라는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지켜드리고 나도 좀 좋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씨 안 주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했으면 아브라함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사실 하나님 화 내셔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되들었으면 아브라함아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주인이냐 지금? 됐어. 너는 자격이 없다. 약속 취소고 내가 너의 부만큼은 지켜주마.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지만 너에게 내가 주겠다고 한 자녀는 취소하겠다. 하나님 이러셔야 당연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항변과 투쟁을 이해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하실 거를 모르니까 그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야단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하세요. 야단은 안 치셨는데 한 가지는 분명히 하셨는데 그거 뭐죠? 아브라함이 내놓은 해결책은 거부하세요. 단호히 거부하세요.
4절과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이요 엘리에셀의 이름도 언급 안 하세요. 그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 아브라함아,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거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하늘의 무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을 보라고 하세요. 데리고 나가셔서. 여기서 보라, 이 보라는 것은 오랫동안 보는 겁니다. 오랫동안 봐야 되는 거 무슨 말이에요? 정말 얼마나 별이 많은지 아브라함이요 오랜 시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은요 다른 것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뭘 다른 걸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별을 보라 그러셨어요. 그저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건 뭐죠? 약속뿐이에요.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은 거예요. 지금 한 번 더 들었어요. 저렇게 무수하게 너에게 줄 거야. 너의 자손을. 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죠? 하나님 알아요. 안다고요. 하나님 오늘까지 4번째 똑같이 말씀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무수히 주신다고. 알아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지만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뼈를 본 아브라함은 어떡하죠? 성경에 보시면 침묵해요. 아브라함이 반응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6절은 그의 침묵의 의미를 말씀해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까지 대들었고 항변했던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의 침묵은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겨주세요. 자, 아니 크게 달라지지도 않은 말씀이었고요.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대로잖아요. 특별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셨어요. 현실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바뀌었다는 거죠. 맞나요? 예,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고요. 아브라함의 현실도 그대로인데 믿음이 생겼다는 건 아브라함이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의로 여겨주세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까지 온 사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15장에 와서야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장에 와서야. 그것을 의로 여겨주세요. 6절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6절이 이 단순한 절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15장에 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15장에 와서야 하나님을 믿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12장 4절이었어요. 그 시작이 뭐였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오늘 15장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오늘 15장에 와서는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저에게 뭘 주실 겁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약속을.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산전수전을 겪으며 왔어요. 그런데 자식을 여전히 주지 않으시니까 따졌어요. 여전히 자식이 없으니까 대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셨어요. 셀 수 없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알게 된 거예요. 저 수많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식을 만들지 못하실 수 없다는 것에 압도된 거예요.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지했는데 누가 그 앞에 논쟁을 할 수 있고 항변을 하고 대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이제 약속은 두 번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대로인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을. 이제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은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가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거예요. 나의 현실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나의 현실로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좀 잘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같고, 나에게 오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의 현실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약속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알아야죠. 근데 우리는 다 약속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요 땅에 시선을 두고 걸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아들. 하나님 아들 주신댔어. 아들. 하나님인데 왜 아직 안 주시죠? 또 아들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왜 또 아들 안 주시죠? 자신의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 지금까지. 아들. 그러다 보니까 땅의 시선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시작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이전에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시선을 두면 하나님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하나님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에 시선을 두면 하나님 의심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1절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을 믿고 있는가? 1절에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의 진짜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근거로 제시한 게 뭐예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정확히 뭔지 아셨거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오늘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줄 거다. 이게 좋으세요? 아니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다르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줄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뭐가 더 좋으세요? 뭐가 더 오늘 더 필요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또 반문했겠죠. 하나님한테. 그에게 상급은 자식이었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상급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계세요? 아니면 상급이신 하나님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예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불안정한 미래가 두려우세요? 두렵죠. 우린 다 그 두려움 속에 살죠.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이 두려우세요? 두렵죠. 내 현실이 바뀌지 않으니까. 늘 그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두렵죠.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하늘의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불안한 나의 미래, 나의 현실, 뭐 하나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 뭐 할 거예요? 내가 두려움 갖고 있다고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두려움이 있으면 그걸 내가 깨달아졌으면 명심하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오늘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나 하나님이야. 나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나 믿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갖고 계시면 그 두려움 들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가져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세요. 진짜 하나님 불면 끝이에요. 하나님 한번 움켜쥐면 다 끝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상급이시래요. 가장 큰 상급.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이 이해되는 순간 아들 없어도 돼요. 아들이 뭐 하나님이 상급인데요.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